13편입니다. 1절 2절을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분민과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현대 식물 연구가의 말을 들어보니까 나무들도 이 말을 한다고 그러더만요. 나무들도 이 편백나무, 로즈마리 이런 나무들은 거의 벌레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식물 연구가들의 말을 들으니까 이 편백나무나 로즈마리, 벌레가 없는 나무들은 그만큼 이 나무들이 적을 위해서 소리를 많이 지른대요. 이 소리를 듣고 벌레들이 못 오는 겁니다. 이 나무들이 하는 소리를 사람은 못 듣지만 벌레들은 들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활동이 많은 이런 나무들에게는 벌레들도 겁이 나서 못 들어온다, 그렇게 연구를 했더만요. 여러분, 우리는 무더위 가운데서 나는 예수로 산다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입으로 말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읽어보면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절에도 어느 때까지 오며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렇게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용어가 2절에서 4번이 나옵니다. 짤막한 2절에서 이 말씀이 4번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상당히 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심적으로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다윗의 심정과 상태가 대단히 많이 다운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내용을 읽어보면 다윗이 마치 환난 때문에 지쳤습니다.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장기간 환난이 거듭되니까 이 다윗이 많이 지쳤습니다. 환난이 잠깐 지나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세월이 약 20년 정도 되어 보니까 너무너무 탈진한 거예요.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런 묘한 의심이 들더라, 그런 얘기예요.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온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적으로는 실패를 가져오는 건데 다윗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졌다,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나라고 특별한 줄 아느냐?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1절 2절에서 탄식과 갈망, 이 탄식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갈망을 합니다. 신음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한 겁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은혜야 됨을 믿습니다. 피조물은 다 거기나 거깁니다. 이런 이상한 마음이 있었는데 역경 중에 그나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런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라도 기도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평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생각을 내가 했구나. 그리고 이 시를 기록해 두는 것은 혹여라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도 그랬었다. 다 신앙을 병들게 하는 마음이니 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영광 돌리며 이제는 초상집이 다 지나가고 잔치집 생활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서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멋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의 끝부분이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께 내가 이제는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뭐느냐? 내게 은덕을 베푸시더라. 여러분, 은덕은 대접을 말하는데 생각 밖에 많은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은덕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숨어 계시는 겁니까? 이 시절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부족했던가를 본인은 드러내는 겁니다. 나도 그랬었다. 혹여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은 은덕을 베풀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 생각보다 아름답게 하십니다. 거지 만들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도 은덕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다윗도 실수할 뻔해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도 그랬다. 나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이런 사람이었다. 인간적이었다. 실수에 넘어질 뻔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나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시더라. 어떤 성경은 후대해 주시더라.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상 26장을 배경으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다윗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사울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에게 사람들이 다윗을 고자질하는 거예요.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습니까? 사울이 악한 왕인 줄 뻔히 알면서도 다윗을 위해서 자꾸 고자질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어 있다 하는 것도 다 고자질해 버린 겁니다. 숨을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까닭없이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고통과 갈등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쫓겨다니는 방랑객이 되게 하신 겁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내가 잘못해서 이 방랑객이 되었다면 죄값이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싶은데 알 리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날뛰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 세상이 이 모양 돼야 되는 겁니까? 영원히 잊으시는 겁니까?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엘리야도 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두들겨 부셨습니다. 아세라를 두들겨 부셨습니다. 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세벨이
협박 공갈을 치는 겁니다. 너도 저 사람같이 죽을 것이다. 그럴 때 엘리야가 도망을 가면서 노뎀나무 아래 내려가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족합니다. 나를 데려가소서. 개혁자가 완전히 쫄자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는 시편 105편을 보면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새술에 매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만 읽어보면 그냥 감옥 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편 105편에서는 그 생활이 지독한 고통의 세월임을 밝혔습니다. 죽을 고통을 다 감옥에서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내 형들이 너게 절하겠다, 이 말씀이 가슴을 붙든 거예요. 너 형들이 너게 절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착고에 매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옛적에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핍박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 행복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버티기, 인내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자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은 하나님은 쓸 사람을 먼저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쓸 사람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훈련이 되고 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훈련 없이 복을 받으면 막 망가지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또 현대사에 느닷없이 복권 하나 당첨되면 그 가정이 망가지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훈련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고 훈련을 잘 이기고 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는가? 은덕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생각보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평민이었습니다. 서민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은 왕 세워주었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은덕입니다. 또 이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가문을 다윗을 기점으로 해서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줍니다. 다윗, 솔로몬 유명한 가문입니다. 예수님도 족보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다윗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며 불신함에 넘어질 뻔했는데 신랄 같은 기도 하나가 그를 은혜받게 했던 겁니다.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은덕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인내하고 소망의 마음을 품고서 견디기, 버티기 잘해서 결국은 명문 가문이 되고 영광 돌리는 축복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올립니다. 크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